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들도 또 뵙습니다. 또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생긴 일이라고 제가 그래서 읽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교회 예배당 출입문을 너무 오래 사용한지라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목사님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새신자 중에 한 명이 등록했는데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른 빨리 아주 완벽하게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지갑 이렇게 교회 창립 기념일에 만든 선물이라고 지갑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수가 화를 버럭 내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거 받으려고 이게 문짝을 고친 줄 아세요?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지갑 대신 10만 원 주세요. 10만 원. 교회라서 싸게 해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참 감사한 일이네요 하면서 그 지갑에서 10만 원을 빼서 집사님께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지갑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면 집사님이 안 받을까 봐 그래서 넉넉하게 30만 원을 넣어서 그렇게 지갑을 드렸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집사님이 또 이렇게 그 목수 되신 집사님이 무안해할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내가 이뤄놓은 일에 대해서 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야 이거 나는 늘 베풀기만 해야 돼? 뭐야 내가 은행이야?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작동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보상 심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아주 큰 거침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일과는 상관없이 그거에 몇 배가 되는 셀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조건을 달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전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의 삶에 다 더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떼를 쓰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이 보셨겠지, 하나님이 이걸 갚아주시겠지 라고 하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목사인 저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41번째입니다.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오늘은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15장 16장에서 5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재물에 관한 것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 5가지의 그 비유에 대한 청중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1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확실히 다지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다루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가요? 1톤입니다. 1톤. 그러니까 그걸 메고 죽으면 시신을 못 찾아요. 시신을 못 찾는 것은 유대인에서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게. 실족하지 말아라. 아무리 작은 하찮은 사람이라도 절대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7번 너한테 똑같은 죄로 범죄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구하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5절에 와, 이러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6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뽕나무를 얘기할까요? 뽕나무는 뽑기가 어렵습니다. 뿌리가 원체 깊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적 외에는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없구나 라고 우회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필요해서 진짜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는 거야?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을 3년을 이렇게 가르쳐 오면서 제자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의 크기를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리에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의 능력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물을 가르고 뭐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클수록 더 큰 사역, 더 많은 기적,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뽑히고 바다에 심겨지는 일들이 다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늘 뭐죠? 자기가 다 크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상자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더 큰 사역. 요즘 같으면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능력.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주님께 더 사랑 많이 받지. 내가 확실하지. 1등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님은 훤하게 들여다보시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강하고 깊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능력과 기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것, 그건 다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종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건 다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능력, 사역의 크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어떤 사역을 크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짧은 그 말씀인데요. 이거를 비유로 취급하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특별한 이유로 사실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짧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근데 노예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종으로 하죠. 자, 첫째로 종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을까요?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소유. 자기의 것이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가정도 자기의 자녀도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물질, 재능, 건강 모든 것 다 주님께 속해 있어요. 생명마저도 죽고 사는 것도 다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인다고 해서 법적인 하자가 되지 않아요. 그건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손을 대고 일하는 게 결과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할 것이 없어요. 다 주인이 크레딧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종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항상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에 주님의 주인 도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는 주님 위해서 많은 채찍도 맞고 매를 맞았다고 하지만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브랜딩입니다. 많은 소들 중에 주인이 자기의 마크를 칙 해가지고 WT, 렌치, 무슨 렌치 하는 식으로 도장을, 인장을 찍어놨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의 인장, 주인의 이름 도장이 내 몸에 찍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의 종이냐?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보면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뻐했어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 또 종은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7절과 8절을 보니까 밭도 갈고 양도 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수고했다 여기 앉아서 먼저 밥 먹어라. 나보다 먼저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 끝나고 왔어도 밥 차려. 그렇지. 물 좀 떠오고 그 옆에서 수건을 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다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 자신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않습니다. 피곤이나 불평, 원망이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의무와 절대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아주 주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7장 8절 보면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자, 9절을 보면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질문들은 다 답이 아니요를 요구합니다. 후에 먹고 마시라 하겠냐? 아니요. 저더러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7절에도 아니요. 8절에도 아니요. 9절에도 아니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명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어도 종에게 칭찬하고 고맙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순종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맞는 것이에요. 징계를 맞든지 죽든지 다시 팔려나가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종을 이렇게 잘해주면 자꾸 아들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버르장말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은 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을 딱 내리고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늘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물며 너희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종관계가 이렇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그리하여야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의 종들이 주인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전능하신 사랑하신 자비하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가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내가 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이룬 일에 대해서 마땅히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노력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칭찬과 감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너무 강한 표현 아닌가 생각해요. 무익한 종이라. 아주 가치가 없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저는 칭찬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면 되는데 난 무익한 종이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부모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한없는 사랑, 돌봄과 보호를 생각할 때 내가 부모님에게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께 뭐 인삼을 사드리고 좋은 걸 해드리고 뭘 이거 하고 시간을 들여 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식을 키워보고 부모님의 나이가 돼 보니까 자식들은 정말 철이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질 못해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근데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부모님께 잘해드린 건 당연한 것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저렇게 해드렸습니다. 나는 효자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효자는 무슨 불효자지. 누가 자기를 불효자라고 생각할까요? 부모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아무리 해드려도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철이 든 자식들이 자기를 불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잘해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죠.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이 야속한 것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이에요. 이런 겸손과 이러한 낮아짐이 이러한 고백과 충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경건이 자라고 능력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17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자들만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자비심이 너무 강해요. 나는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안식일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을 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금식, 구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급받고 인정받고 기록에 의해서 큰
큰 기도를 기도하면 저렇게 기도를 잘 하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라. 이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참 어리석죠. 여러분 이 노예가 만약에 주인 앞에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좀 주인님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혀 순종함으로 그냥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엄마 내가 청소하는 것도 도와줄게 뭐 설거지하는 것도 도와줄게 그러면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이러다 또 이거 그릇 깨면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지만 같이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다 같이 해줘요. 그런 다음에 아유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어머니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철부지니까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 오늘은 한 가지 교훈만 딱 하고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뭔가를 받고 싶은 것이에요. 야, 정말 이거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평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하나님 축복하지 않나? 내 방식대로 왜 일이 잘 풀리지 않게 하나?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은 믿음이 자랄 수도 없어요. 성장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복 받는 통로가 아닙니다. 뭘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봉사지요. 자,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주인이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 있는 자신을 보세요. 내가 누군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병원에 가면 의식을 잃어버린, 기억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식구들이나 의사나 이런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죠?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저도 병원에서 2번 이멀전시에 갔을 때 기억력을 30%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뭘 물어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한동안 제게 오늘 며칠이냐고 자꾸 물어봤습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처남이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사세요? 몇 살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누가 주인이냐 하는 싸움이에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소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내가 하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나의 타이틀이 아닌 나는 주 안에서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 내 거야.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왕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이 곧은 자는 부러집니다. 즐거이 순종하며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이. 여러분, 주밖에 나는 다 가짜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어떠한 타이틀을 가져도 어떠한 인정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내가 바로 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 라고 계속해서 in Christ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기 위해서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을. 은혜, 건강, 축복, 재능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축복을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헌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쁜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께 일부분을 돌려드린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넉넉하게 지켜주실 것이에요. 아멘? 빌립보 4장 19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다 풍성하게 주실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조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 감사가 납니다. 참 철없으니까 부모에 대해서 섭섭하죠. 나이가 들어보니까 옆에 계셨으면 정말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더 계시지. 그럼 앞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있을 때. 자, 세 번째는요. 겸손히 타인을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남이 커 보여요. 남 위에 서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남보다 낮게 서면 남들이 다 좋게 보여요. 겸손은 내 삶에 은혜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래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더 사실은 옛날 같이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맨날 같이 살고 이렇게 뭐 한 동네에서 뭐 같이 한밥솥에 밥 먹고 반찬을 나누고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파트도 한 줄로 쭉 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층에 한 집, 두 집밖에 없어요. 한국 같으면. 여기서는 더 해요.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죽었는데도 모르는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보여준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남을 누르려고 압박하고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칭찬의 말을 하세요. 격려하고 그 사람의 재능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면 좋은 것도 얻을 수 있어요.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왜 타인을 존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녀라고 삼으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타인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집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선을 베풀 때 기대하지 말고 하세요. 선을 베풀 때 기대하지 마세요. 선을 베풀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기억하지도 기대하지도 마세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인데 제가 이제 가끔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중동계통 사람 같은데 윗도리도 안 입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달달달 떨고 서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제가 입던 잠바를 벗어주고 신발까지 벗어줄까 하다가 너무 추울까 봐 저도 그래서 잠바를 입혀서 자켓을 채운 후에 돈을 주고 괜찮냐 하니까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누가 혹시 찍어서 좀 올리면 동양인도 이런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였대.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MBC 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이렇게. 제가 그게 몇 주가 하더라고요. 혹시 누구 찍은 사람 없을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마치 내가 내게 기회를 준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눈물이 왁 났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뭘 받으려고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는 선을 베풀면 이렇게 뭔가 남들이 알아주고 그대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받은 보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제 마음에 신발까지 벗어줬을 걸. 더 줄 걸.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어느 선교사님이 홍수가 났는데 시간을 못 맞춰서 홍수에 막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사람 하나가 이 선교사님을 건져줬습니다. 선교사가 너무 고마워서 평생 은혜를 기억하고 살겠다고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껄껄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런 이름이 뭐예요? 선교사님이 없죠. 그랬더니 그럼 내 이름은 말 안 하죠.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살면 돼요.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충격을.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럼 매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맡겨진 일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얘기했습니다. 다 피할 길을 내줘요. 감당케 하세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세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갚아주겠다고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해서 갚아주겠다고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이미 얘기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너에게 금면류관을 주겠다 얘기하셨어요.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당연히 할 것을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